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이 5절씩 교독하십시다. 5절씩.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 5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또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은 누구에게 쓴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수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많은 편지들이 교회 앞으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게 이런 편지들이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이 세 편지는 개인 앞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디모데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목회서신,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남겨둔 디모데를 위해 모두가 알아야 할 말씀, 목회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 또 사명을 맡은 자로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에게만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나중에 이 디모데가 목사님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목사님. 근데 여러분, 디모데는 늘 바울을 따라다녔죠.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추종한 것과 같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늘 따라다녔고 바울을 통해 배웠다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씀만 봐도 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지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모세가 죽고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자기가 이제 모세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을 때 여러분 디모데의 상황은 정말 이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말씀에 가보면 4장 12절 보세요. 4장 12절에 보면 이 디모데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의 교회에 장로님들도 여럿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이 드신 성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디모데는 아마 나이가 많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 연소함이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군대에 갈 수 있는 그 나이 또래를 연소함이라고 그래요. 40세 이하, 많아도 40세를 넘지 않는. 그러니 40세까지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디모데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었다? 바울과 같이 어떤 뭐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고 어떤 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고 뭐 이런 은사가 있었나? 그런 것도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이 디모데가 참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을 때 두려웠겠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책임지고 귀한 이 직분과 사명을 맡기는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지금 뭐 하라고 남겼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스리라고, 치리하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치리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를 그것을 잘 다스리고 치리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남겨둔 것이 참 디모데에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나 잘할 수 있을까? 나 바울 선생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이런 염려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도 하나님이 사명 맡기실 때 이랬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회자와 같이 책임을 맡았는데 아직 그는 연소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 바로 1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12절부터 바울의 간증.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분을 맡기실 때 어땠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또 직분을 주실 때가 있었다. 내게도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서 12절에 간증합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럼 바울에게는 어떤 직분을 맡겼나요? 사도. 이게 장로 직분도 귀하죠. 근데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어떤 직분이 있어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이 있죠. 근데 성경에는 있는데 지금 교회에는 없는 직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지금 교회에는 없어. 그게 무슨 직분이에요? 사도예요. 사도는 교회에 없어요. 만약에 어느 교회에 갔는데 사도가 있다? 그러면 그는 보나마나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하고는 놀지 마요. 우리 교회에는 사도 직분이 있다. 지금 이단들 중에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 이단들은 우리가 사도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도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웠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야, 목사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한테 배우냐? 사도한테 들어라, 이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초대교회로 끝났어요. 여러분, 사도의 정의가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이제 세울 때 사도의 정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동행하고 함께 예수님과 행하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게 바로 사도였어요. 어느 누가 우리 중에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거닐었어요? 혹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는 날마다 이 땅을 거닐고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나도 좀 알려줘요. 나는 예수님 부활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우리는 복된 자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과 이 땅을 동행하고 거닐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넣어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충분해요. 사도는 그런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왕들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예외로 사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게 명하여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 했던 바나바도 성경에는 사도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보았던, 부활을 보았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도를 세우셨는데 지금은 사도가 있다 없다? 없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사도 좀 세웁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바울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주님께서 특혜와 같이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특혜처럼.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정말 눈물로 세운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다른 이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진짜 바울이 사도가 맞냐 하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너는 살아있을 때 우리랑 같이 안 다녔지 않냐?
너는 살아있는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신 몸 직접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 않냐? 근데 진짜 사도 맞냐? 안나니아가 증거하고 사도들이 보증해주고 한 성령께서 다 옳다 인정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의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혜 아니야? 할 만한 그런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다른 사람들과 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그 지금 에베소 교회에 네가 감독으로 또 목회자로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단다. 그럼 디모데에게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을 맡기신 거야.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직분 주실 때 나를 능하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과분한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 아니면 이걸 누가 하겠어? 나 아니면 누가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때에는 과분한 직분을 맡은 거예요. 다 그래요. 바울이 계속해서 간증합니다. 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이 과거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 다 과거형으로 써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때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던 그때 바울의 실상은 어떠했냐? 바울이 지금 계속 간증합니다. 자, 13절에 내가 전에는 그때 나를 충성되이 여겼던 그때예요. 지금 내가 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던 그때 그럼 바울의 실상은 뭐예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어감상으로만 들으면 그냥 나쁜 놈이네 하지만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요, 이 사냥을 할 때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이 사냥꾼, 이 사냥하는 그것을 지금 이 단어에 넣어놨어요. 이게 바울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감옥에 놓고 때로는 죽이는 데 앞장서고, 이것이 바로 박해자, 폭행자, 비방자라는 거예요. 이 단어들 안에 아주 모욕하고 아주 이 침뱉고 뺨 때리고 아주 수염을 뽑고 하는 이 모든 모욕적인 것들에 대한 이런 모든 아주 사람을 정말 그냥 잡아가기만 하면 모르는데 아주 사람을 모욕하는 그런 언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었을 때 또 13절에 보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그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갈 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믿지도 아니하는 그 바울을 주님은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보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고 미스테리한 일인 거죠. 마치 베드로 물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뭐라고 보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다. 베드로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다. 베드로야, 네 이름을 이제는 개바라고 하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때 어떤 우리가 사도행전에 알고 있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훌륭한 사도적인 믿음의 아주 그냥 지도자의 이 모습이 있는, 기적과 이적을 그냥 일상적으로 일으키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도 수제자로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맡긴 것은 뭐라고요? 주의 은혜라는, 은혜. 오직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오직 은혜.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를 믿어주셨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로 이 직분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믿지도 하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힘을 얻는 거죠. 그렇구나. 아버지 바울도 없이 나 혼자 에베소에서 어떻게 할까? 난 너무나 부족하고 연소하고 약하고 특별한 은사도 없고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믿음이 있으시다. 주님께서 너를 향한 믿음이 있으시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은혜로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너는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기신 주님 앞에 충성해라 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충성되이 여기기만 한 게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냐 이 말이죠. 12절 말씀으로 다시 가볼까요? 12절에 보면 너 잘할 거야. 그래, 나 너 믿는다. 야,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잘할 거야. 그래, 좀 부족해도 잘하면 되지. 잘해.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내가 너 믿어, 너 믿는다, 너 잘해, 그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잘해, 괜찮아. 이 정도의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은 무엇을 또 말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맡기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못해도 믿는다, 너 그냥 사랑으로 잘했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능력을,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각 고을과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을 때 여러분, 그들 빈손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대도 없이 뭐 어떤 짐 보따리도 없이 그들은 다 갔지만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떤 보고를 합니까? 주여, 귀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도망가고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갔지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맡겨주신 능력의 이름으로 그들은 그 사역,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그 제자들이 본인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 이런 놀라운 걸 봤어요.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당연한 게 아닌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런 내가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전에 이런 것을 경험한 본 적도 없는데,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우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보고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실 때 주님의 능하신 이름, 주님의 권세, 그것을 주고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초보 전도자들이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간증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 디모데가 얼마나 힘을 냈을까? 참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것 너무나 감사하구나.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것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때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는데 믿음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셔서 오직 은혜로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으로 이 직분을 주셨구나. 직분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도 나에게 채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직분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 은혜 받았다라고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내게 맡긴 사명 내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실 때는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 직분은 일입니다. 일.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신령한 일을 살피고 권면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교회 살림을 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위로자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직분은 그냥 자리 차지하는, 쓰고 있는 감투가 아니라, 직분, 그러면 어떤 일을 하라고 맡기셨는가? 사도, 부활의 증인, 복음의 전도자라고 맡기신 것이고, 에베소 교회 감독이라면 너를 명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너를 내가 세웠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통된 사명이 뭐냐? 자, 16절, 우리에게 직분 주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다 부르시면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이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 여기서 긍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건, 내가 은혜의 직분을 맡은 까닭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계속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야, 개천에서도 욕 나더라니. 그런. 야,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믿음도 없던 바울인데, 야, 주님이 저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 믿고 사랑으로 은혜로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야, 주님 정말 사람 잘 보셨더라. 바울 변한 거 봤어? 바울이 주님을 위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정말 달려가는 그 바울을 봤어? 야, 주님 정말 사람 잘 보셨더라. 주님 정말, 주님은 세상 속담에는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는데, 야, 주님은 바울 같은 사람도 고쳐 쓰시더라. 여러분, 그 간증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야, 바울 같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 말에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을 어떻게 교회 감독으로 맡기냐? 안 돼. 그러면 야,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라고 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긍휼하심을 통해 은혜 가운데 세우셨다고요?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우리 뒤를 따라 이제 믿음 없다가 믿는 자에게는 야, 이런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가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17절 말씀에 이유가 또 하나 나오죠. 자, 함께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 때문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직분을 다 맡으면 그 직분을 통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것이죠.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직분을 맡으면 아무래도 이전보다 더 교회를 생각하게 돼요.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도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오늘 말하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게 과분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맡겨주시고,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모든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디모데를 통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늘 우리는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이 직분을 맡겨주시고 능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주여 맡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바울이 성령에 매여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모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간증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